성경봉독 예레미야 2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겐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는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파트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지금 읽은 부분과 그 다음에 따라오라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통치 시대에 일어난 사건으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침입해오자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바벨론 침공을 막아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길이 있다.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징계 독인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냥 투항하라. 이 말씀은 너희 못 이긴다 이거예요. 생명의 길이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이는 당시 선조의 유다 선조 왕들의 여호아하스 불로 아들을 통과하게 했고 산당물과 산 위에 푸른 나무에 제사 지내고 분향했어요. 왕하 16장 또 므낫셋 왕하 21장 아주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김 에레미야서 22장 아주 또 이 사람도 맹렬하게 하나님께 악을 행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레미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갖다 화로 해놔서 불살라버렸어. 여호와 김왕 아버지의 악행을 따라서 3개월 만에 폐위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 왕, 이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 왕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쓰시려는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전 왕들이 이렇게 나빴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25장 있어요.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당시 BC 서기 전 천연경 예루살렘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봉쇄당하고 있던 시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C 서기전 589년에 시드기야는 당시 귀족들의 주장과 추위 국가들의 연합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항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BC 서기전 588년 1월에 에레미야서 52장 보면 있어요. 예루살렘과 기타 유다 성읍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25장 읽어보세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해준 말을 듣지 않고 시드기야 왕은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국 시대 뜰에 가둬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군사들의 포위된 예루살렘 성은 애굽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물품의 보급이 완전히 끊김으로 성 안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 있죠, 요즘에도.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던 예레미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그 성 안의 상태가 어떠느냐고 얘기한 게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장에. 뭐라고 하냐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 삶아 먹게 한다. 삶아 먹기까지 한다. 이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자기 자식 군대에 보내서 죽이는 사람 없어요? 전쟁 난데 잡아먹는 거나 뭐 달라. 남이 전쟁에 보내가지고 가는 거. 바벨론의 박해를 견디다 못한 시기야 왕은 군사들과 함께 왕의 등산 견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탈출을 계획한 후에 왕의 동산 견문이 있는 예루살렘 남동쪽 실로암 연못 부근에 있는 성문을 통해서 이제 남쪽으로 도피하려고 뜁니다. 그러나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들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력이 다 망가졌어. 바벨론 군대는 그들이 도망치다 지칠 때까지 느긋하게 추격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기력이 다했음을 보고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포로로 잡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공포에 떠는 시드기야 왕을 내려다보면서 배신자들에게는 혹독한 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들의 아들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조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끊어버렸죠. 또한 배반한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는 극심한 고통적 고통을 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게 한 후에 가지꾼으로 묶은 갈고리를 만들어가지고 혀와 턱에다 꽂았어요. 그리고 그 줄을 갖다 잡아당기는 거야. 그리고선 불을 잡아당기면서 병사를 하여금 불에 달군 시뻘건 인두로 그의 눈을 찢어서 뽑습니다.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쇠살에 묶인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지도자를 만난 국민들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로 러시아 푸틴, 내가 또 누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어. 하여튼 지금 독재 정권 하에서 있는 사람들, 그런 정치 지도자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자식들 애꿎게 많이 죽여요. 여러분이 신문이나 세상 돌아가는 걸 통해서 다 아실 줄 믿어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통곡하고 굶고 배고파하고 고통하게 만드는 것,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가는 지도자, 그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지도자 만나서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행복한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간이 이 세상의 나그네다. 여러분 나그네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집 있고 여기 있는데 왜 나그네예요? 아이, 목사님 참.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걸 보고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2장 11절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인간의 삶을 나그네 삶에 비유해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3장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기 없죠. 여기 우리 시민권 없어. 이게 왜? 여기 당대 사나? 아니지. 여기 떠나야 돼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3장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거 우리 인생 나그네요. 그래서 아유, 나 안 돌아가요. 난 여기서 세상 영원히 살래. 그런 분이 있어요? 안 돼. 내 마음대로 못해. 왜?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해. 좁은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모두 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지구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시민권은 영원하지 않아. 우리는 여기 시민권을 하나님이 사인한 게 없어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난 안 갈래요. 안 갈 수가 없어. 우리는 세상에 온 것이 창세기 1장 26, 27절을 보면 왜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한 후에 그 만물을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만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만물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인 인간의 이 껍데기를 입고 그거를 도울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돼.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런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가서 1장, 2장 꼭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나이가 85세가 되니까 말도 더듬어.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22절에 너를 지셨고 태로부터 조성하였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보면 그래요. 5절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 어떻게 알았나?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어떻게 뭘 보셨는데 우리 어머니 태에서 내가 자랐는데 영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영과 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어요. 혼과 육신은 여기서 만들어졌지만 영은 아니요. 영이 우리 생명이에요. 영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죽여, 영혼. 그게 우리 끝날이에요. 이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왜? 자유의지가 없으면 이거 못해. 스스로 어떻게 해? 차라리 하나님이 와서 하고 말게.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24절부터 24절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또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과일이 더 아름다운가 봐. 그의 자손인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하여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얼른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어. 그래서 요구했던 거예요. 지금 사단과 함께 있는 이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거기에 말씀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지면 사망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고 안 짓는 거 저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 왜 줬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의 영생을 얻게 된다.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난 몰랐는데요. 야, 내가 내 사도들 12명 이거 쓰게 하고 다 죽이고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썼는데 읽어보지 않았지 않냐? 다른 육신에 필요한 책은 다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찔찔 짜고 뭐 하면서 읽고 이건 안 읽었지 않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성경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성경 집에다 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난 이거 좋지만 때론 이게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해요. 이걸 갖고 다녀야 그래도 마음이 여기 있고 이걸 갖고 다녀 어디 가다가도 아유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아이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게 생각나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니면 똑같지 뭐. 성경 들고 다니면 내가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돼? 자제하게 되지.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그때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 영, 스피릿, 영이에요. 소울이 아니에요. 전도서 3장 전도서 10장 3절인가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여기 돌아왔다? 돌아가요. 그게 이게 아니야. 영이에요. 인생길이 세상의 나그네 길이라는 생각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성현들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이미 말해왔어요. 세상을 지나는 나그네 길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린애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안 돼. 오늘 지나가면 오늘 내일 가서 오늘 못 돌아와요. 이 시간 1초 지나면 1초 다시 여러분 돌아오지 못해요. 자꾸 가는 거야. 딱딱딱딱 가는 거지. 육신의 옷을 입고 이것이 우리 영이 입고 있는 옷이 우리 육신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옷을 입고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 생명은 육신의 옷을 벗는 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세상을 지나는 동안 사단에 유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 집에다 두고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뭐 하나님 뜻 어떻게 알아? 읽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마귀도 그런 얘기예요. 사탄도 꼬시느냐고. 아버지의 뜻은 선지자를 통하여 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읽기를 바랍니다. 읽지 않으면 이단에 빠져요. 성경을 이용해서 이단으로 인도하는 사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단 교가 그거야. 어떤 사람은 내가 지난번에 저걸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래 독생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독생녀래. 그런 자가 있더라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가서 돈을 내고 있어.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독생녀래. 독생녀가 감옥에 갔어. 예수님도 감옥에 갔잖아요. 아니 세상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녔어. 예수님 애기 없어. 여자는 애기도 둘이나 낳았어. 난 독생녀야. 남편 독생녀인데 세상 속지 마세요. 이걸 알아야 속지 않아요. 사탄은 더 잘 꼬십니다. 사탄은 헬목에 해요. 그걸 꼭 기다리셔야 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좁은 문은 히브리 말로 테들리메네 히브리어 헬라어 다 배웠는데 발음도 잘 못해 이제. 그럼 한국말도 뭐 영어도 잘 못하는 애는 뭘 해? 말 네 가지를 해야 하는데 테들리메데라는 뜻은 박해를 뜻해요. 박해한다. 이게 좁은 문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또 헬라어는 유티코로스, 육신으로 편하다는 말로 여기서는 인간의 육체적 소욕에 걸맞는 길을 암시해요. 지옥 혹은 절망적인 죽음의 운명으로 영원히 들어간다는 길, 그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큰 문, 아까 좁은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큰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 영이 육신을 입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지금 이 시간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세상의 나그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건 자신이에요. 남 아니야.
신명기 18장 15절, 사도행전 8장 3장 22, 26 더 많아. 기록을 통해서 보면 오늘날 모세 같은 선지자로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여기 왜 왔어요? 인도하러 왔어요. 근데 먼저 가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자리에 모아놓고 얘기해. 바빠. 나 이게 제일 좋아.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녀 아니에요. 독생녀라는 큰 교회에서 한국에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믿어야 해요? 예수님. 또 요한복음 14장 6절 통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만미함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거쳐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곳에 가요. 여러분 혼자 못 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따르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여기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지자 모세의 인도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탈출하여 하나님께 약속하신 젖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으로 간 세상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로 가고 있는 나그네예요. 하늘로 가고 있는 나그네인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서 세상 땅으로 옮겨놓는 그런 인도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상에서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까지 갔는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가고 낙원으로 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마가복음 17장 1절부터 9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하는 것 봤죠? 이건 꿈이 아니야. 사도들이 마태와 마가와 요한인가?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올라갔다 눈으로 봤어요. 그들이 증거한 거예요. 꿈으로 보고 무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 아니라 실제로 봤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낙원을 갔어요? 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았기 때문에요. 모세 자기 인생 거의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갔어. 가는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거 다 말씀드리고 없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민수기 그거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애굽에 있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 땅으로 인도한 분. 성경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있다고 그랬죠. 모세의 생에 관한 내용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자 위험을 느낀 애굽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 아들이 낳으면 또 장가들 또 낳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어날 거야. 그렇게 하면 이 땅 다 걔네들 차지하고 오히려 우리가 노예 생활할지 몰라. 이런 뜻이 생겨 있어요. 그 쫓아내. 남자는 다 죽여. 애굽의 산파들에게 얘기했어요. 명령했어요. 산파들이 여자들이 애냐 거냐요. 가서 애 낳는 걸 보고 그 애를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만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왜 안 했어? 뭐라고 그래? 도망갔지. 그 당시에 모세가 레위 자손인 아브람과 여백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태어난 후 모세가 애굽 왕 파라오의 딸에 양자된 것은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 미리암의 지혜로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 여백의 아들 모세 유모로 된 것 또한 미리암이 소개를 했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머니 품에 자랐어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걸 거기서 알 수 있었어요. 모세가 40세까지 애굽 왕족으로 살았죠.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는 항상 잊지 않고 길렀을 거예요. 모세가 어느 날 궁박가 나갔다가 자신의 민족이 고된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그때 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격분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나? 애굽 왕 파라오가 알았지. 모세 잡아와. 내가 우리 딸이 양자로 들인 거 알고 있어. 죽여야 되겠어. 미디안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루엘의 딸 루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또 40년 보냅니다. 거기서.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기 3장 11, 12 그곳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신기한 광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며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해내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런 명을 하셨어요. 이걸 들은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자기 지금 애굽에서 도망쳤는데 어떻게 다시 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쭈삣쭈삣하고 내가 난 못해요. 말도 잘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기적을 보여주잖아.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네. 집어. 지팡이가 또 됐네. 너 손 여기다 넣어봐. 넣었다가 품에 넣었다가 깨보니까 문둥병이라고 들었어. 문둥병이 들었어. 다시 넣어. 없어졌어. 아, 이런 분이구나. 거기 힘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장인에게 작별을 하고 가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 그 장인 있던 데를 떠나 애굽으로 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이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 그 사람은 띨니다, 제가. 모세가 애굽으로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분 명령에 의해서 모시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에게, 누구야, 그 사람이? 내가 왜 걔 말을 들어야 돼? 누구야? 그럴 수밖에 없지. 이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제가 읽어보세요. 강물이 피로 되고, 개굴의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모세와 아론 그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한테 가서 보내달라고 요청해요. 그때마다 그 재앙이 있을 때는 아유 그래 내가 보내줄게. 그 재앙이 끝나서 가면 내가 언제 그랬어? 딱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장자가 다 죽습니다. 장자가 다 죽어요. 그 땅에 있는 장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장자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문설주에다가 양피를 발라 그 집은 내가 뛰어넘어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낸 천사들이 다 장자는 죽일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에다가 양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표적이 돼가지고 재앙에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시작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으로 큰 통곡이 일어났어요. 이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빨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가축을 데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섬겨,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 애굽 사람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떠나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둘러 떠납니다.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겁에 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하고 아론에게 막 또 대듭니다. 왜 가만히 있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물에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들어. 내가 백성이 되면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대로 바다 위를 향해서 짚고 있던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갈라졌죠?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갔어. 그 뒤를 그냥 애굽 군대들이 따라오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다 다 건넌 후에 다시 바다로 손을 내밀자 바다가 합쳐지면서 따라오던 이스라엘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됩니다. 거기서 홍해를 건너온 그 사실을 통해서 그거를 뭘로 보느냐면 침례를 통해요. 침례를 봐요. 우리 침례 봤죠? 그 침례를 봐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그 마음 다 씻고 세상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큰 일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 모세가 40일간 시내산 꼭대기에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의 구조와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을 받아 내려올 때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보니까 그 밑에 뭐가 생겼어요? 아론을 통해서 그냥 또 금으로 송아지, 금을 또 다 걷어가지고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어가지고 다 철하고, 그걸 본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 2개를 내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날 3,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도로 천국을 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잠시 천국에 가 계시는 동안
우리 인도자 지금 기도하러, 모세는 40일간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러 낙원에 가 계신가? 우리가 계세요. 우리가 뒤에 성경을 보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낙원에 계신 줄 알아요,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띵까띵까하고 다른 신 모시다가 벼락 맞아. 참조의 마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 히브리서 9장, 베드로후서 3장, 계시록 22장. 또 레위지파인 고라와 루벤의 다단과 아비람이 제사장 직분을 탐내서 당을 짓고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야, 너희만 하나님이 그랬어? 나도 그랬어.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한테 그런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들은 뭐가 내가 해야지. 그때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자신의 직분을 작게 여기고 제사장 직분을 탐내어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느냐 꾸짖습니다. 듣겠어요? 안 듣지. 그 결과 땅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상격을 합니다. 땅이 꺼졌어요. 지진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렇게 지진이다. 이게 안 써 있으니까 나도 지진이라면 안 돼. 그런 게 아닌가? 그러지. 또한 그뿐 아니라 연병이 내려와서 1만 7천 명이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여기서 이방신 성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우리 데리러 또 내려와.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가짜 목사들에게 유혹되어 가는 거 각자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신 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 때 민수기 20장 쭉 보세요. 민수기. 그곳에 물을 마실 물이 없죠. 난 여기 있는데. 백성들이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 말하라. 그러면 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모아놓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막대기로 바위를 두 번 쳤어요. 하나님 그러라고 안 그랬어요? 명에서 내라고 그랬어요. 그건 모세와 아론이 화가 나서 그런 거야. 그래, 하나님 일할 때 화내지 마세요. 조그만 화내면 남편 안 나오면 남편하고 싸워. 아내 안 나오면 남편하고 싸워. 애들 얘기하면 싸워. 그러지 말아요. 잘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게 뭡니까? 너희가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모세의 형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보다 먼저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중하지 않게 생각하면 잘못 전하면 천국 못 들어가. 목사라고 다 목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온 분의 종이야, 목사들은. 근데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 하나님도 여러분을 섬기러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데 종이 된 목사가 여러분을 떠받들고 댕겨야지, 미고 댕겨야지, 지고 댕겨야지. 아이, 그거 싫어요. 그러면 업고 댕겨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 가까운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 진을 쳤습니다. 그것에서 모세가 주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탐지할 10사람을 각 지파에서 대표를 10사람 뽑아서 보냅니다. 40일간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 중 10명은 거기 검은 너무 거민들이 강해가지고요. 우리 들어가면 이길 수 없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았다가 그 악평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낙심해가지고 소리를 쳐 울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한 대장을 뽑아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옷을 찢으며 두 사람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주실 것이며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진노케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들을 보고도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아침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안식일을 지켜라 했는데 여러분 안식일 지켜왔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한 너희 20세 이상으로 이 광야에 20세 이상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도 많겠죠. 왜 늙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있으니까. 믿지 못한 사람들은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고 지금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때 가서 난 몰랐는데요. 내가 생명책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거기 나 거기 있었다는 거 들었어. 나 이 얘기 들었다는 거. 계시록 22장 14절 보면 그 길은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 자체인 요한에서 5장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노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인이라 칭찬을 받았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얘기할 때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죠. 누가복음 16장 보면 거기 했을 때 뭐라 해요? 노아 있었어 하늘에. 그럼 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누가복음 우리가 23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두 강도가 옆에 있었어요.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 이런 저기를 했지만 한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당신이 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한 사람은 갔어요. 이게 뭘 얘기해요? 믿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괜히 그때 가서 내가 그때 믿을 걸. 둘레 영원히야 기회가 없어. 그때 제 말씀 꼭 들으세요. 우리가 인간이 올바로 사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올바로 살면
길이 있어요. 올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하늘을 모르고 지옥을 모르는 옛날 시대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바로 살라고. 선한 삶 살라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주셨는데 이걸 못하면 안 되지. 예. 옛날 종교학자, 철학자들 많이 그래서 사상가들. 그들이 많이 가르쳤어요. 진리의 길이 어딘지. 그러나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했지.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인생관을 갖고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밝히 알아야 할 것은 누구든지 자신이 선택한 인생길이 인생길의 끝에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 다시 살고 오면 안 될 거야? 안 돼. 다시 간 길은 못 돌아와. 그런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걷고 있는 나그네의 길이 영생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심으로 후회 없는 인생길 가시길 바랍니다. 잠언 1장 15절 16절 악인의 길은 굽은 길이요 욥기 6장 보면 허무한 길이요 욥기 24장 어둠의 길이요 호세아 2장 6절 죄인의 길이요 이사야서 59장 황폐한 길이요 잠언 14장 12절의 기록에는 사망의 길이라고 모아서 얘기해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되새겨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장 기록된 의인의 길은 보면 진리의 길이요 평탄한 길이요 부요한 길이요 잠언 2장 정직한 길이요 3장 평강의 길이요 2장 다시 생명의 길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말씀을 주고 갔지만 예수님이에요. 우리 데리러 다시 와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아침 하나님의 만든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에선 길을 잃고 방황하며 고생하는 사람들 많지만 참길인 예수를 찾아 나서는 사람은 의외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들을 영원한 생명인 영의 장래의 삶보다는 흙으로 돌아갈 육신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 쾌락, 돈, 명예, 그걸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누가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42절 보면 믿는 자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전해야 돼요. 그러 성도님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 기쁨 나누게 되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집으로 돌아온 탕자같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논아주세요 그랬죠.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아 그래. 요즘에 내가 한국 보니까 한국 그런 사람 많대요.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는데 엄마도 안 돌아가셨는데 재산 달라 이거예요. 그때 탕자 그런 거예요. 재산 주세요. 유산 주세요. 네. 그래? 형은 가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줬어요. 가서 어떻게 진탕 치고 죽게 됐어.
남의 집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 열매 얻어먹으려고 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일꾼들도 많은데 밥 잘 먹는데 거기서 밥이라도 얻어먹자 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멀리 오는 아찬이를 보고 뛰어나가서 끌어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가서 그를 만날 때 여러분이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멀리서 여러분을 보고 뛰어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안습니다. 그런 인생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은 세상 길을 온전히 가고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 했습니다. 저들은 늘 약하고 저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육신에 매혹되어 세상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생각하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고 실족지 않고 영원한 곳에 영원한 낙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